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했으니 아마도 환각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수시로 제 몸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딸입니다. 그런 딸을 두고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비통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25절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28절 끝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실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현상, 그런 걸 보면서 늘 우울함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마음의 울적함, 우울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녀의 딸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읽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2절 초반절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아우성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 즉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크라조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작은 소리도 주님은 들으실 수 있는 성력,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높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단전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뱃속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그것은 이제 딸의 고통이 더 이상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딸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딸이 이렇게 된 것, 귀신 들린 것, 이 딸이 무슨 잘못을 했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 딸에게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은 용서해 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요. 이 딸의 문제를 두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이 딸의 죄가 내 죄악으로 여겨지면서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도 잘못이 없으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정말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 문제가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누군가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딸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어머니는 딸의 그 귀신 들린 모습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다닐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추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남편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하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내가 주는 은혜다. 내 능력이 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연약함, 질병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안전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간구하는 자기의 소원이 응답받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픔이, 그의 질병이 이제는 의미 있는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부러졌는데도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 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 그는 성경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성경을 200번이나 완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만큼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한 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 기도했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직 젊었을 때 믿지 않은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얼마 후에 한 명의 친구는 곧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친구는 이 조지 밀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한참 후에 이 친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곧 그 나머지 한 명의 친구도 예수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노예 살이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30살이 되었을 때 17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했는데 쉽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하거니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2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이제 곁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를 해줘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이 가나안 여자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 이렇게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 것 같으니까 이 여자를 보내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교제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교우들이 내가 위로의 격려의 말보다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어떤 상처되는 말을 나한테 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럴 때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 다음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상처되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응답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다가 겨우 하신 말씀이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에 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니? 너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냐?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요. 이쯤 되면 신앙이고 기도고 다 포기하고 떠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5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인즉 유대인들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방인일지라도 헬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예수님께 절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 대답도 듣지 못하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없이 웅변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응답이 더디시지요. 제자들은 상처되고 그리고 가슴에 못 박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큰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자꾸 가시돋친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응답은 더디고, 그쯤 되면 예배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괴로운 중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구하는 것 꼭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마치 짐승 취급해버렸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시험 들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짐승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선하고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내가 미물 중에 미물이거든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 말씀은 언제나 선합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 마음이 주님 보실 때 큰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들으면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라고 재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기 쉽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기 얼마나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짐승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인데도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바로 주님 보실 때는 큰 믿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짐승으로 간주해도 좋아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한 주님의 강아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짐승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소속감이 뚜렷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아내에게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아내에게 소속되었다, 내 남편에게 소속다, 내 집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집,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소속감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교회 의식이 강해져요. 양다리를 걸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실은 소속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이스라엘 집에 소속된 사람 아니지 않냐? 너 목자에게 속한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 맞습니까? 바로 거기에 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내 소속감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이라고 할 때는 거기다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목자는 내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 소속된 양일 것 같으면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는 내게 있는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든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든 반드시 주님이 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께 속한 양인 것이 확실해요. 바로 그 믿음을 일컬어서 큰 믿음이라고 하고, 그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속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정말 내 자녀인 거 맞냐? 자녀이면 아버지가 주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양식,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인생의 전부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물론 내 것도 다 아버지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두고 큰 믿음이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그 믿음,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아버지를 더 많이 닮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애초에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에게 소속한 사람이야. 이 소속감이 분명해지면 우리 속에서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든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이든 주인에게 속한 개이든 이 소속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뜨거워져서 그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한 사람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그의 딸을 고쳤어요. 여러분, 딸은 이미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상황으로부터 건져냈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낳은 사람의 믿음과 낳은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낳은 사람의 기도와 낳은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진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